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4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종교를 만들어낸 것처럼 생각합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신을 찾고 삶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기대감에서 신을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의 신들을 보면 대부분 인간의 성향과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신에게 무엇인가를 투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의하고 보복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강하다고 해서 권력을 남용하지도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서신서들이 구약과 복음서 다음에 나온다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었다면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이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신서에서는 그 모든 것이 완성된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그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존재로 그들이 변화되었는지를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계속해서 결과적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미 부르심을 받았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미 거룩하여졌고 이미 성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선언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는 소망의 종교, 희망의 종교, 기대의 종교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현재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어떤 기대와 바람으로만 충만한 종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완벽하게 결과가 보증된 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상황적이거나 사건적이거나 문제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관계적인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이 신에게 요청하는 것이 주로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지 신과 그 인간이 맺는 관계를 요청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고 요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을 해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계속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실제적인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고린도전서에는 더욱 구체적이고 친밀한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뭐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지체, 성령의 전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보다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소유권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바 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기서 값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가장 귀한 대가, 바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이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소유의 변화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속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고 진정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의 것은 하나님의 책임 아래 있다는 뜻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고 돌보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를 돌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살피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나다. 이게 하나님의 것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많고 더 본질적이고 더 영속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여러분,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늘 인간이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자신이 수고해야 하고 자신이 어떤 선한 일을 통해서 신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만한 어떤 행동들을 해야 하고 또 열심과 충성을 다해야 신으로부터 그것에 대한 대가로 보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기억하다 보면 항상 내가 애쓴 것보다 보상은 늘 적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보다 보상이 넉넉하지 않은 것 같고 늘 부족한 것 같고 늘 아쉬운 것 같아 서운함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 이게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행한 것보다 하나님은 늘 과분하게 응답하십니다. 심지어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과분하게 여기는 것, 그게 성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를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의 차원이 달라져야 합니다. 수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도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사실은 진정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바른 것을 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신나고 즐거워하고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지는 것에 있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성도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 때문에 참 좋다. 하나님 때문에 참 즐겁다. 하나님 때문에 참 기쁘다.
교회가 참 좋고 나와 신앙생활 함께하는 성도들이 참 좋다. 그들 때문에 살아갈 맛이 난다. 저는 이 고백이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때문에 늘 기쁘고 감사로 충만하여 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불평과 불만과 근심과 걱정거리의 단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충분히 모든 것이 능히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언어들, 생명의 언어들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감사의 말들이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 터져 나오길 소망합니다. 기쁨과 감격의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세상 밖으로 흘러나오길 소망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부터 20절은 우리에게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믿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값으로 산바된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단순한 어떤 개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결과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신앙생활, 교회로 인해 즐거운 신앙생활, 말씀으로 인해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복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삶, 그게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고, 또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림으로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들을 통해 우리의 삶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그 제자들의 삶들과 같아지고, 더 나아가 그것을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구현해내는 그런 멋진 성도들로 살아가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값으로 사서 당신의 소유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